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고 꼭 명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청개구리가 평상시에는 엄마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딴짓을 하더니 마지막 순간, 마지막 어머니가 유언하는 거,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개구리조차도 마지막 말은 들어준다. 그 정도로 마지막 하는 말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는 말도 소중하지만 죽기 전에 하는 특별한 행동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과 행동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다른 데 가시지 않고 곧장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 가지 중요하고 관심사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최고의 관심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거룩하겠지, 기도하는 소리가 있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가득하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시장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골라 시장판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매매, 구구구구구구, 양들의 울음소리, 비둘기의 울음소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짤랑짤랑짤랑짤랑 종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전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캬 하면서 침 뱉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소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인내가 많으셔서 사람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왜?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성전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평상시와는 다른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전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 주고 제물인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왜 성전 안에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당시에는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희생제사에 쓸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 고향으로부터 그 비둘기나 그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택시가 있는 곳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곳도 아니고 직접 걸어서 그 희생제물들을 끌고 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수고롭게 성전까지 끌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것이 제물에 합당한 것인가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검인을 받고 통과를 돼야지 그 제물을 진실로 예배의 제사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전까지 끌고 왔는데 성전 안에서는 무조건 퇴짜를 놨다고 합니다. 금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 트집을 잡으면서 몽땅 퇴짜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으로부터 힘들게 제물을 끌고 왔는데 퇴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에라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비싸더라도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점이 있습니다. 왜 성전 바깥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사면 될 것이지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왜 장사꾼들이 이렇게 득실거렸을까? 그리고 왜 비싸게 주고 팔았을까? 적정한 가격을 주고 팔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폭리를 취했을까?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자인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여서 그 이익을 제사장과 장사꾼이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소위 독과점 사업이라고 해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가 10배가 넘도록 짐승을 팔아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들러도 속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날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날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소위 환전상을 의미합니다. 돈을 바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유다 화폐가 아니라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가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이방인의 화폐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유대인이 만든 세겔이라고 하는 돈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전부 다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만 유대인의 돈 세겔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그 유대인의 돈 세겔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환전상에게 이 돈을 이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서 비싼 수수료를 물고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에 올 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돈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상평통보로 엽전으로만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시대에 상평통보 엽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상평통보 엽전으로만 헌금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교회 내에서 환전상을 통해서 그 헌금을 상평통보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당시 이런 비유하고 똑같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정해진 환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역시 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환정상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역시 날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크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렇게 성전 본연의 목적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추잡했습니다. 시장판으로 변모해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본연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서는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예배를 가로막는 브로커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브로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브로커, 예배를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는 브로커들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가 있다면 예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받들어서 성전을 기도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기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 소리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무엇을 원하셨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뭡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아내신 상태, 매우 흥분한 상태, 분노스러운 상태가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쌕쌕거리고 있는 마음으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눈치도 없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눈치도 없이 좀 진정한 다음에 평안을 찾은 다음에 그때 찾아오지. 예수님 지금 흥분해 있는데, 분노해 있는데, 속상해 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을 잠시 뿌리쳐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써있는 맹인과 전은자들은 성전에서 받아주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온 겁니다.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저기 주님이 계신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내쫓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고침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매매하는 자들과 헌전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없는 맹인과 전은자들을 성전으로 받아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애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들까지 들어와서 몬소리로 시끄럽게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전 안까지 아이들이 과감하게 들어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부드럽게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락바락 악을 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잘 들어보니까 그 가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듣고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가 그저 시끄럽게 떠드는 소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진실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데 종교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면서 찬양 소리가 단지 소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들린다, 어쩔래? 너희는 율법을 달달 외우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달 외우고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시편 8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 많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어서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발음도 안 맞고 음도 틀리는 어린아이들의 고함 같은 찬송일지라도 순수하게 진실로 하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부르의 명곡에서 나오듯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음과 같은 소리일지언정 진실로 순수하게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자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은 뭡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때문에 이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진실로 순수하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되고 순수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 참된 왕을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된 찬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주로 인정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진실되고 순수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너무나 차고 넘치지만 진정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은 얼마나 될까? 오늘 어린아이들이 고래고래 바락바락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순수하게 드린 그 찬양 소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진실되고 순수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오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진실된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 힘있고 능력을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기도회는 축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는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심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